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난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난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럽 스위스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는 이제 친구들 몇 명과 스위스 국경과 또 프랑스 국경쯤에 위치한 몽블랑 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계획이 없었으며 아침 일찍 저희 숙소에서 떠나서 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당일치기로 이제 잠깐 보고 돌아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스위스 저희가 로잔에 있었는데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남부 스위스까지 와서 이제 그곳에서 또 그 몽블랑 산 안에서 운영되는 기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야 저희가 이제 산에 가서 하이킹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저희가 이제 기차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역까지 돌아와야만 저희가 또 로잔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가 반 정도밖에 안 가서 산 중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멈추더니 모두 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프랑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당황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 직원과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겨우겨우 소통해 보니 날씨가 해가 지어서 기차가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기차가 멈춘 곳에는 대중교통도 없었고 주변에 하루 묵을 숙소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저희도 그때는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는 더 없었고 너무나 당황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거기 기차 직원이 전화도 하게 해주고 또 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작은 마을에 이제
하루 묵을 수 있는 숙소에 데려다 주기도 했지만 갑자기 그 산 중턱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도착해서 핸드폰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숙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디인지 모르는 산 중턱에서 온갖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매우 큰 상실감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 경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 내용대로 긍정의 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야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미련하고 무책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속하여 사는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완벽한 계획과 그 뜻을 신뢰하기 원하며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아직도 자기 자신의 미련한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려운 마음과 실망감을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의지한 탓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히도벨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초반부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계획을 말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먼저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설득이 된 거죠. 하지만 변수가 생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의 계획도 듣게 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압살롬에게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히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을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한 것은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더 훌륭한 계획을 선택하는 대신에 다윗의 측근인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히도벨은 후세는 압살롬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꿔서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다윗이 있는 곳을 몰래 기습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압살롬은 다윗을 기습하여 다윗을 제거하자는 아히도벨의 계획 대신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이 선두에 서서 다윗의 군대를 전멸해야 된다, 이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뜸을 들이다가 다윗의 군대는 이미 사정거리에서 도망가고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아히도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듣고 상실감에 빠집니다. 큰 충격에 빠지며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실행한다면 반드시 다윗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이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의 계획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압살롬에게 전한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훨씬 나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를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이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지라도 다윗을 직접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아히도벨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진정한 주의 백성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그 결과만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섣불리 판단하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즉 마지막 날에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뜻대로 계획이 풀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일들 참 많죠.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도벨처럼 나의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잘못되었다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절망스럽고 두려워도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속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맞이한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위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구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집중하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맛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주의 때와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따라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믿고 따라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계속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지구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아이도벨이 경험했던 그 좌절감과 상실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두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그리고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